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작가가 쓴 한숨이라고 하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그 가슴팍 한쪽이 점이 오도록 당신의 그 깊은 숨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해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숨 내뱉기도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쉬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숨소리조차 내기 버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한숨, 허탈한 숨, 그친 숨, 지친 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매사에 즐겁고 기쁨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 우리가 더 위기감을 느끼고 한숨이 더 짙어져 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 가버나움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막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장을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학자요 가르치는 그가 30살 이제 간넘은 예수님께 아래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외쳐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요?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는데 제발 오셔가지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다시 살게 하소서. 조금 아팠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밤에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토하고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 구급차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아내와 이제 아이들만 이 구급차를 타고 하는 게 교회니까 경강등 울리지도 마시고 그냥 조용히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긴급하게 데려가서 절일 때 기도하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부모지만 자식이 아프고 갑자기 막 토하고 열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해줄 힘이 없습니다. 한계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지만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어. 심한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면서 우는 아이를 보고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구급차를 불렀을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다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뭉성뭉성 하면서 저 사람 야이로 해당장인데 저 해당장이 왜 예수님 앞에 저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수근수근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한편은 걱정도 하면서 한편은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고 그런데도 일단 딸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원인을 모릅니다. 고통의 원인이라도 알면 마음이라도 좀 편할 텐데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딸이 죽어가는 원인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시면 하겠지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가. 유대인의 해당 장인데 가르치는 자인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런 일이 있는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나서 지금 숨쉬기조차 버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뭔가 의지하기는 의지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숨 뱉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한숨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걸음을 걸으시고 나서시는데 갑자기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아니 지금 이 밀고 땡기고 예수님 뭉성뭉성하는 이 무리 가운데 누가 잡아 땡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너 봤나? 못 봤다. 요한 네 아나? 모른다. 누가 땡겼는지 뭐 얼마나 잡아 땡겼길래 예수님이 땡겼다 그러는지 지금 예수님 옷이 벗겨질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여인이 살짝 무리들 틈에 끼어서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내려 싹 떼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마치 블러그인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고 뭐 전자제품을 사용하려면 전기가 그 선을 통해서 흐르잖아요. 이처럼 손을 내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하혈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손만 댔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아시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까지도 아셨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입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데디 이렇게 부르나 아바 이렇게 부르는 그 아이 생각만 해도 이쁜데 그 딸이 지금 어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야이로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예수님만 가시면 살아날 희망이 있다. 예수님만 가시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다시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웃음을 기대하면서 지금 빨리 모시고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나. 얼마나 지금 다급합니까? 1시간 다급합니다. 1부 타고 가는데 차 밀려보십시오. 차를 안 비켜주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락션 돌리고 비켜라 그러고 요즘 벌금이죠. 한순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촉각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셨는지 너무 설교에 열심히 하시다가 잊어버리셨는지 그 여인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와서 주여 내가 손을 떼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랑 이 벽에서 모여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리고는 때아리게 급하게 누가 한 사람 달려오더니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은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만 가면 살아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한숨을 바꾸실 거라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사람이 와서 절망의 소리를 전합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온몸 마디가 굳어버립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죽었다.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만 있으면 아프기만 해도 그래도 희망을 있는데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숨만 쉬면 그래도 예수님이 가서 손만 얹으면 나올 수 있는데 죽어버렸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 여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여인이 옷만 안 잡았으면 예수님이 바로 가셨을 텐데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내 아이의 생명을 바꾼 시간이 아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오로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니 두려워할 게 따로 있죠. 지금 죽어버렸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장례를 잘 치르든지 이렇게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지. 도무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뭘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봅니다. 오늘 내 삶에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 한숨 날 때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슬픔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도 한계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삶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로 할까요? 정말 그러면 이 야이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과 옷자락 붙잡은 것이 헛수고였을까요? 원망스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은 경험하면서 자랍니다.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죠? 급하게 지금 딸의 죽음을 앞두고 그러면 나 살려라고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제발 예수님 살려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어려운 자를 축복합니다. 죄인은 심판하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그가 야이로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더라도 죽은 자 앞에서는 무능합니다. 공동거지에 가서 가실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한계가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죠. 죄값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믿으라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으라는 말인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가졌던 그 수수한 마음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고 낫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됐습니다. 믿음이 작동한 예수님만이 자신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꽂으니까 전원이 들어오듯이 자신이 말라버린 그 몸이 다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에게도 네가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다. 율법 자신만 네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하시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의 삶하시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영광이 말씀으로 오신 그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혈루증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시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가 누군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믿다가 포기하지 말고 믿다가 안 믿다가 하지 말고 블루가 꽂혀 있으면 지속적으로 믿음에 전원이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해당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니 분명히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장난치려야 되니까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떠나보니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잘못 들었는가? 기별이 잘못됐는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뒤로 넘어가서 호흡을 잃어버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에서 살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 아이도 혹시 순간적으로 숨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아예 장례를 치를 때 호복하는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들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전부 다 멸시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잔다는 표현을 아주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는 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죽어서 사체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야. 이것이 정말 죽음입니다. 블러거가 꽂혀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힘으로 아무리 살아도 끝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내 한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꽂혀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에게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뭐죠? 자신은 살아버리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권원이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적 죽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 없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인생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연예인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폭탄주와 줄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그렇게 인생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즐거울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왜냐? 자기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남을 웃겨야만 돈을 버는 직업인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프라에 나와서 이런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담을 합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 맞죠? 네. 그럼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성공과 성공을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목표가 뭐지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돈 잘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니까 수단 방법 안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목표는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이 술에 취하고 담배 쩔어서 인생 낭비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잘못 알고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지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중에도 목적과 목표를 혼돈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한숨만 더 짙어지고 숨 뱉기조차도 가냘프고 힘들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목적과 목표로 오야만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숨조차 내뱉기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의문점이 하나씩 다 풀이가 되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폭탄주를 아무리 마셔도 술 담배를 줄지어 피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비로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비로소 사는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진정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이로. 그가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 딸의 죽음 앞에 자신을 무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삶의 목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삶의 결론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41절, 42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곡소리가 나고 뭐 조상꾼들이 있고 뭐 하는 그런 한참 이제 뭐 그런 슬픔이 가득한 그 집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그 아이의 손만 댑니다. 열두해를 흘릴 줄 아셨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듯이 예수님의 손만 대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에 거느리신 그분이 친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생명에 거느리신 그분이 친히 손을 닿는 순간에 자고 있는 아이가 깨어납니다. 다시 살아나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숨가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한번 옆에 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꺼져서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한숨이 바뀝니다. 오늘 복음성가 이 찬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마음은 거칠어지고 삶은 힘들고 한숨이 더 짙어졌어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나의 한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고통의 한숨이 아니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 내 삶을 되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어쨌든 1등만 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인생의 최고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구나. 돌이켜야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주로 즐겨 부르는 복음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독생자여서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것이죠. 살아계신 나의 모든 소망, 걱정, 근심 다 사라진 데가 아니라 모든 슬픔이 사라진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미래를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을도 모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아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붙들어줍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생명이 꺼져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생명이 꺼져가는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꺼져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보다 더 급한 게 오늘 하루 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부활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 안에 유인물이 많이 들었죠. 특별히 새벽기도 기도 제목도 있고 전도지 초청장이 5장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의 VIP를 작정하시고 VIP 작정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내어주시고 이 목장과 기간에서도 함께 인생의 한숨에 빠져 사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다시 살려내는 삶, 그들의 삶이 부활하는 삶,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번 기회에 VIP 초청도 하시고 행복나는 축제 때에 가족 구원의 열매도 맺으시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